영어로 설교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금요일 또 토요일 함께 하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처음 또 뵙게 된 분들도 또 감사하고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후에 있으니까 참 좋은 게 있네요. 너무 느긋하고 오전에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게 좋은 면도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뭐 일부 예배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항상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바쁘게 주일을 또 준비했는데 오해하는 것도 좀 여유가 있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날은 항상 새벽에 나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또 사랑하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갈 때는 제일 먼저 가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제일 먼저 예배하러 간다. 그 마음이 생겨서 20대 때부터 청년 때부터 저는 주일이면 새벽에 가서 사찰 집사님보다 먼저 가서 교회 문 열고 부목사 때도 제일 먼저 교회 가고 또 담임 목사 때도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이제 문 열고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도 이렇게 귀하게 볼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주일은 무조건 제일 먼저 간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때는 이제 새벽에 가니까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남으니까 교회 이제 방마다 들어가서 그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들을 다 이렇게 도는데 방들이 많으니까 한 2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담임 목사님 그날 저는 부목사 때부터 담임 목사를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을 준비했는데 저는 힘들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남보다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우리의 머리에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고 또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제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또 살아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절대 편한 길 택하지 않으셨고 또 좁은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힘들게 희생할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그게 주님이 주신 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꿈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 땅에 오셨겠지만 이렇게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30대 같아요. 열심히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니까 30대가 제일 어렵고 제일 위험한 때는 40대가 제일 위험한 때죠. 사회적으로 뭔가 자리 잡고 싶은 욕심에서 위험한 일을 막 시작할 때가 40대니까 40대 성공하면 그 다음에 편하지만 40대 실패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게 되죠. 50대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책에서 말하기를 50대 때는 가능한 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마라. 잘하는 것 해라. 왜냐하면 40대는 실패해도 또 기회가 있지만 50대 새로운 일을 하다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 그래서 50대는 가능한 한 잘하는 것, 안정적인 걸 하라. 그렇게 조언하기도 하고 60대부터는 내려놓는 훈련이죠. 내가 인생에 무엇을 남길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60대 나이고 또 가장
행복해지는 나이가 60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30대가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가 30대입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인생의 틀을 잡아가야 될 때죠. 20대 때까지는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30대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뼈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만들고 직장도 만들고 자유도 해야 되니까 인생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돼야 하는 때가 30대인데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대, 40대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때이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열심히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면 40대 정도는 안수집사님들이 돼야 되고 50대 들어가서는 장로님이 되고 이게 가장 좋은 코스죠. 물론 다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 코스대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랜데 언제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을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자기도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셔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또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때 몇 번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 뉴멕시코에 오면 LA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또 사막도 많고 하는데 사실 저는 사막을 좋아하거든요. 동부보다는 사막을 더 좋아하는데 동부는 나무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좀 너무 답답하고 저는 이게 확 흰내가 좋으니까 캘리포니아나 이런 뉴멕시코나 이런 사막을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사막의 영성인 것을 아시죠? 우리 기독교 영성은 사막의 영성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영성을 쌓았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영성을 쌓았고 또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도 사막에서 영성을 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막은 우리 기독교 영성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알버크키 보면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죠? 보면 다 사막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도 생활하기가 정말 좋은 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광야 한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영성을 쌓으시면 주님과 좀 더 깊은 만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광야의 영성을 쌓으셔서 광야에서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92년에 LA 폭동이 이제 4.19 폭동 나고 이제 그 다음 달에 교회를 개척했죠.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정말 완전 전쟁이었거든요. 한인 가게들이 뭐 수백 가게들이 다 불타고 불 안 탄 가정들은 다 털리고 그래서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총 차고 그냥 가게 올라가서 지키고 그런 난리 치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게 되죠. 도박에 빠져서 뭐 제가 도박장으로 찾아다니면서 성도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마약에 빠진 분 또 마약하는 현장 가서 또 잡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 곳이 LA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에 갔다가 2층인데 말이죠.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면 될 텐데 그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잘못 때려내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뭐 그런 좀 비극적인 일도 또 생기기도 하고
뭐 가게를 하다가 뭐 강도에 틀리고 또 강도에 총에 맞은 분도 계시고 하루 저녁은 전화원에 뛰어가 보니까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뭐 그런 강도 당한 분들은 여러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술집에 왜 간지 모르지만 술집에 갔다가 총에 맞아서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또 자살한 분도 몇 분 계시고 정말 제일 어려울 때가 교회에서 자살한 분이 생길 때죠. 뭐 그분들 장례를 치르면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한 집사님은 정말 그 아내는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마이애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몇 달 지난 다음에 마이애미 경찰이 전화 온 거예요. 한밤중에 당신 남편이 차에서 총으로 쏴 자살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시체가 되어 돌아왔는데 제가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두 애하고 아내하고 놓고 제가 장례를 인도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참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저에게 장로님은 흑인 지역에서 가스 스테이션을 하셨는데 강도를 뭐 7번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화가 나니까 그 가게 안에 놔뒀던 장총을 꺼내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 강도 뒤에다 대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쐈어요. 총알 떨어질 때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한 발도 안 맞았어요. 자기 말로는 군대 있을 때 특등 사수였다고 그러는데 한 발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정말 다행입니다. 맞아가지고 죽을 수가 된다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교회 청년 하나는 남자랑 사귀다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집으로 권총을 들고 온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화장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향해서 총을 다 쏴댔는데 다행히 맞지는 않고 그 청년은 살인 미수해가지고 연방교도소에 이제 수감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뭐 저도 그 한인타운에서 이제 92년도에 교회를 시작하고 권총 강도를 제가 3번 만났어요. 그래서 2번 저녁 예배 끝나고 아파트에 갔는데 이제 애들은 차에 있고 제가 먼저 내렸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이게 지갑을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내렸어요. 두 번째도 또 당했는데 두 번째가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하나는 이 흑인이고 하나는 멕시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할 여유가 생겨서 야 내가 목사인데 강도질 하면 되냐 이랬더니 그 강도질 깜짝 놀란 거예요. 아저씨 진짜 목사네. 진짜 목사다 그랬더니 이 멕시칸은 I'm sorry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고 흑인은 쭈삣쭈삣하더니 야 그래도 너 시계라도 다 달라고 해서 제가 시계를 이제 풀어서 줬죠. 그래서 제가 멕시칸이 믿음이 더 좋구나. 그런 일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방 갔다 오다가 집 앞에서 흑인 하나인데 제가 지갑을 또 뺏기기도 하고 제가 강도한테 총은 맞지 않았지만 심장이 뚫려가지고 6번 심장 스탠트를 해서 45살 때 처음 한번 심장 뚫고 그 다음에 2, 3년 간격으로 6번 제가 뚫고 지금은 이제 7번 스탠트 7개를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LA 한인타운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선교지보다 더 완전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옛날 같지 않은데 과거는 굉장히 위험했고 90년대만 해도 한인들이 이 강도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렇게 강도에게 희생당한 분들도 많고 그분들의 희생의 바탕에 지금 한인타운이 또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꿈을 가지고 더 잘 살아보려고 미국을 선택했고 저도 미국에 온 것이 유학을 하면서 성공해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제 선택하셔서 목사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내가 꿈꿨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이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내가 꿈꿨던 것보다 또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투자한 것들은 날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지나고 보시면 나중 가면 다 저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한 건 정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행복한 기도 생활. 우리 첫날은 기도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사랑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능력, 재산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학식이 아니고 인간의 최고의 능력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가 행복입니다라고 붙인 의미는 뭡니까? 행복하게 기도 생활을 못하는 분이 많다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기도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상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풀타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풀타임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풀타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걸 많이 보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동행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야 같아져야 행복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하고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 있고 세상은 가깝잖아요. 여러분 주먹을 이렇게 한번 져보세요. 주먹을 다져보시고 주먹을 눈앞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주먹이 커 보입니까? 제가 커 보입니까? 제가 커 보이시는 분은 특별한 분이고 주먹이 아마 커 보일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게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이게 더 문제같이 보이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다가요. 참 요즘 한국이 좋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딱 한국의 거리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건물마다 식당하고 커피숍이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식당과 커피숍이 건물마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정말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으니까
경쟁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잘 되는 가게야 잘 되겠지만 대부분이 안 되고 대부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힘들 텐데, 그리고 저 식당이나 커피숍을 차리려면 정말 평생 일해가지고 모은 돈 다 투자해서 저걸 차렸을 텐데, 저걸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 거 다 날릴 텐데,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잘 되는 분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걸 차려놓고 고생할 분들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 그래서 참 어렵겠다. 사는 게 정말 전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봐도 성경의 역사가 전쟁 아닙니까? 가나안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삶조차도 정말 한류를 이루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공과 행복. 인간이 원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두 가지죠. 성공하는 거하고 행복하는 거. 근데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이 두 마리 토끼 같아가지고 참 같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은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꿈도 이루고 성공도 하면서 행복도 한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찾지만 이건 마치 두 마리 토끼처럼 양쪽으로 터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 성공과 행복을 같이 잡는다는 건 어렵죠.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죠. 세상의 노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행복해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성공, 잘못된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잘못된 것을 찾아가니까 또 온전한 행복을 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저는 누가 그 말을 만드는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몰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서울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뭐 지방 소멸 이래서 지방의 인구는 자꾸 줄고 지방 대학은 뭐 이렇게 폐교하게 되고, 뭐 서울로 다 몰리니까 경쟁은 더 세지게 되고 나라의 균형은 깨지게 되고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행복 지수는 오히려 옛날 어려울 때보다 더 지금 떨어지고 더 힘들다 막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살도 못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자살 많이 하잖아요. 잘 사는데 왜 자살합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잘못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잘못된 성공을 찾아가니까 이제 불행한 곳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서울로 학교도 서울로 직장도 서울에 가면 성공한 거고 서울에서 또 지방으로 가게 되면 뭐 좌천한 것처럼 쫓겨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직장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서울을 찾아 살아왔고 또 우리들은 또 다른 서울을 찾아서 미국에 왔죠. 또 다른 더 좋은 서울을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던 서울을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그 서울, 그 성공과 행복이 과연 이곳에서 또 있었습니까? 네.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죠. 미국은 뭐 서울로 가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죠. 미국 사람들은 어디가 서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는 곳이 서울이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구태 뭐 워싱턴으로 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이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서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서울이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서울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서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지고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고백에 나오는 것이 서울이고 그것이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외우는 거잖아요. 처음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 아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외우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성공해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로 행복한 여러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오늘 내가 설교가 길어지면 어제하고 금토일 안 나오신 분들 때문인 줄 아시고 그분들한테 불편하셨는데 제가 처음 오신 분들 좀 더 잘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최고 행복한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이게 만약 쉬울 것 같으면 명령하셨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에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잘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그거 다 가짜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좋은 시설이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성경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책이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항상 말씀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 했는데 감사하라 했는데 그 기뻐하고 감사라는 그 사이에 기도란 말 들어 있어요. 항상 성경 읽으라 말 대신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셨고요. 이 땅에 있던 수많은 모든 교회 부흥 운동이 다 기도할 때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물리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인생을 거시고 그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한 게 은퇴 후에는 뭐 할 겁니까? 그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은퇴할 때는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매주 설교 준비하고 매주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교회를 떠나니까 내가 마치 뭐 달나라에 와 있나? 내가 뭐 다른 세상에 와 있나? 저 완전히 다른 세상에 툭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자유를 느끼는구나.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보이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고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모르고 달려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일할 때는 귀한 게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프리웨이를 달릴 때는 로컬의 좋은 것들을 모르고 막 달리잖아요. 근데 로컬로 달려보면 또 달리는 것보다 걸어가 보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은퇴를 하고 나니까 소중한 것들이 내가 놓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 만물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더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구나 생각이 되니까 정말 더 감사가 되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것까지는 그래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다.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거예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죠? 자연 만물만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분들이다. 이것까지가 억셉트 돼야 더 행복해지는데 사람한테는 잘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인생이 나타나가지고 왜 내 인생에 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좀 제발 좀 지구를 떠나다 이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주변에 다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 참 기쁨, 이걸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건데 이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부시죠? 눈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좀 간지럽습니까? 사실 그런 거죠. 이게 당신은 나의 행복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게 진리죠. 그게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뭐 말하기도 참 미안하고 그래서 속으로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빙입니다. 빙.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What am I가 중요하고 Who am I?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인간의 존재 목적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걸 깨닫고 제 마음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손해보고 한 사람은 똑같이 공평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절대 공평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익 보고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손해보는 쪽을 택해야 상대방이 이익을 보잖아요. 내가 손해를 봐야 상대방이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이 이익 보고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 인생 손해봤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잘 만났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나를 만난 것이 참 축복이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인간이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함께 살아가는 부부죠.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달 지났었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내가 뭔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평 못하고 속으로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며칠 동안 마음에 섭섭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원하는 걸 안 해놨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아내에게 앞으로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원하면 절대 상대방은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절대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생각을 바꿔서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난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40년 되는데요. 한 번도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게 없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욕구 불만이라는 말 하잖아요. 욕구 불만. 근데 불만은 왜 생깁니까? 욕구가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가 있으니까. 욕구가 없으면 불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그 욕구를 잘못된 곳에 쓰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욕구 자체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의 욕망을 잘못 쓰려고 하는 욕망을 바르게 쓰려고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른 곳에 욕망을 가져라. 우리가 선한 일에 욕망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욕망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욕망을 가져라. 그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때부터 한 번도 원하는 걸 이제 가지 않으니까 정말 한 번도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운 게 아니라 갈등 자체가 제로였어요. 갈등 자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에 일절 제가 토를 안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왜 했냐 잘했냐 아내가 하는 일에 절대 평가를 안 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아내가 듣고 섭섭해할 말 상처받을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가정이 늘 편안하고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냥 내 기분대로 말 뱉으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욕구를 좋은 곳으로 돌리니까 정말 감사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남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얼마나 우리 아내들한테 감사합니까? 시집 와서 밥 해주죠, 애 낳아주죠, 청소까지 해주죠. 정말 남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평생 나한테 시집 와준 것만 해도 정말 고맙다. 이러니까 불편할 게 뭐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제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사람 마음 희한한 게요. 남이 잘 돼야 은혜가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싸운 얘기하면 목사님은 나보다 더 싸우네. 은혜 된다. 이러고 그러죠. 뭐 잘 된다 그러면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평화가 온다. 이게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될 줄 알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저보고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보니까 좀 하나님 말씀대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40년째 살아도 아무 갈등 없이 처음 만난 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남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약속이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기도가 안 되면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럼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기도 안 됩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 사시면서 이 미국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꿈을 찾아서 이 알버커키까지 오셨는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셨던 믿음의 서울을 만나시고 또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정말 더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정말 이 좋은 나라,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나라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